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효과적으로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몇 가지 자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좀 하다가 지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동기를 부여하면서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 셀프 모티베이트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라야 합니다. 또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어야만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늘 있어야 합니다. 또 웬만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그 강함이 있어야 되고, take a risk, 모험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만약 지도자들에게 이런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성, 도덕성, 투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 영어로 integ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아침에 영어 한마디 해볼까요? 단어 하나 해봅시다. integrity. 그래도 오리지널 발음이시네. 우리말 번역에 정확한 번역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번역하기를 통전성, 그러니까 그 삶에 투명하게 비춰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편과 잠언에 이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때로는 정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으며,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 blameless한,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런 좋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여가 되면, 정직하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으면, 비도덕적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에서 교회의 감독을 선택할 때, 목사나 장로를 선택할 때, 안수 집사들을 선택할 때 그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7절 6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 또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 사람, 말과 행실이 하나 된다는 사람이겠죠. 그죠? 혹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회복이 되고, 그 깨끗한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나는, 알려져도 괜찮은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양심에도 그렇게 자신들의 삶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바란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정직성이 있는 삶이고, 이런 삶이 투명한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He was a man of integrity.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전도의 문을 막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사실 지난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믿음을 자라게 한 모교회, 저의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큰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놓으신 분이, 700만 불이 넘는 엄청난 큰 교회, 본당이 4,000석이 들어갑니다. 4,000명이 들어가고 소예배당이 2,000석이 들어갑니다. 진짜 엄청난 교회를 세우시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큰 일을 하신 목사님이 말년에 잘못을 범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단이 나뉘어지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개혁주의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 와서 정말 제 개척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우시고 사랑을 해주셨던 은사 목사님이 결국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지요. 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쓰러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야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공적인 사람들, 공인들이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잘못 살면.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 평신도들은 그 주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울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자기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이 다 드러날 때가 이미 있길 알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단언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이 통틀어 다 알리워줘도 숨김없이 낱낱이 다 보여줘도 괜찮은 그런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 비추어도 그렇게 알리워지기를 오히려 바란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혹은 거짓 선지자나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그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모습을 변호하지 않고 있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갈리워지고 분열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편에 설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열될 것을 염려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과 도역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알려줘도 괜찮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고 투명한 삶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 깨끗하게 양심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투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잠언서 말씀처럼 자신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디 가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저 그분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벌겋게 벗겨져도 괜찮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투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을 다 살펴보아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정직한 삶, 투명한 삶, 겉과 속이 똑같은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둘째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참된 주님의 교인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들 스스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3장 1절에서도 자기들은 스스로를 추천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를 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정말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다르냐면 마음과 외모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고린도 교회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올바로 그걸 판단하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불구하고 속마음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가지고 저들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구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들을 믿지 말고 오히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좀 믿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은 결코 거짓, 속임수의 삶, 은큼한 삶, 뭔가 뒤가 구린 삶, 이런 삶 살지 않습니다. 왜죠? 그게 드러나면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정말 진실하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 경우에 주님 몸된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셋째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미쳤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종교적으로 무슨 무화 경지에 들어가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엑스터시라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을 향하여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전통이나 그저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복음의 십자가의 도만을 정했기 때문에 미쳤다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옛날에 바울 알던 사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저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랍비로서 정말 그렇게 유대주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변한 모습 보고 저거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또 욕을 하고 비방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여러분 30년 동안 부모를 돌보면서 가사일을 돌보다가 이제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가족들조차도 야, 너 미쳤다라고, 정신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서 15명이 저 사람 미쳤다 하고 주교에게 얘기를 했더니 주교가 나는 조지 윗필드가 그게 미친 상태로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었고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었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가 드러나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 다 자기를 다 죽었다. 자기 육체들을 다 죽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육신을 못 박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것처럼 산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랑의 감격을 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내 욕심과 정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시기와 질투 같은 죄성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랑 기억하고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의 풍파에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정말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강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14, 15절 말씀 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던 바울과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하고 위선을 하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잊기 때문에, 죄성을 따라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저 마음대로 내모는 욕망을 따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이에요, 종.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이 자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몸도 주님의 것이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는데, 변화받기 전에 여러분을 알던 사람이, 야, 당신 왜 그래? 당신 변했네? 바뀌었네? 라고 물으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제가 정말 변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바울도 옛날에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뭐 하나의 랍비고 뭐 선생이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지 아니하고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세주로 그렇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정직하고 투명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겠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가다가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기에 자기가 그렇게 바로 살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는 말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을 비롯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백성이라는 거죠.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이 얼마나 복된 삶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처럼 옛날에 그렇게 모르던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원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해서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삶을 투명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될 사람이 거짓말이나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 투명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20년 해오면서 저도 평신도 때 그랬지만
늘 목사면, 장로면 그런 삶이어야 되지. 그런 삶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평신도들은 욕합니다. 저게 무슨 목사냐고, 저게 무슨 장로냐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나 장로나 뭐 구역장이나 지회장이나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을 누가 비방한다면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결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목회를 제법 잘했습니다. 교인이 200명 이상 됐습니다. 10회 때는 땅까지 샀습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갔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실수를 범했는데 이 친구가 교인들한테 그 실수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망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한순간에 와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명 남았습니다. 20명. 지도자가 입장 표명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바울이 입장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줘도 괜찮다. 난 너희들의 양심조차도 나를 봐도 괜찮다.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이 돈 문제에 깨끗합니까? 여자 문제, 이성 간의 문제에 깨끗합니까? 세금 보고 정말 제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돈 거래,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욕을 하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되는 거예요? 테드 윌리엄스라고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분이고 타격 4할대를 친 사람은 그 사람이 유일무이합니다. 하루에. 은퇴할 때가 대쯤에서 40세쯤 됐습니다. 목신경이 하나가 고장이 나가서 제대로 경기를 못합니다. 자기 생애의 최악의 타율 3할을 못 치는 2할대를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진 컨트랙 페이퍼 계약서 냈기 때문에 그 팔로우 이어가 딱 돼도 그 계약대로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구단주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3할대 타자가 아닙니다. 제 연봉의 25%만 주십시오. 제 실력에 걸맞는 그런 액수만 제가 받겠습니다. 연봉을 75%를 깎고 그렇게 마지막 해를 보내고 은퇴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욕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적어도 여러분 남편은 할 거 아니에요. 부인은 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여러분 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하고, 야, 이 거짓말하고 저렇게 하고, 야, 이게 이러네. 앞에서는 대놓고 욕하지 않더라도 뒤에서는 욕하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욕먹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제 친구 가운데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 생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부인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 남편 보니까 나 예수 절대 못 믿습니다. 맨날 교회 왔다 갔다 교회에서 폼 잡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자기한테 대하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대요. 거짓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들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세상에서 뭔가 구별돼야 된다.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 권모술수가 처세술이 그냥 그거 없으면 도저히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 자리 못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썩어 있어요. 그래도 이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깔렸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 덜해요. 근데 이민 오셔가지고, 이민 오셔서도 한국에서 살아오던 그 근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 눈치만 보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이 드러나줘도 괜찮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죄 지었으면 내가 죄 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투명한 삶이에요. 나보다 날이 어려도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잘못했다. 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투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6가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보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좀 겁내면서 살아야 돼요. 공부에 떨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동네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내 한 사람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오름이 닥칠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맨날 두려운 거예요. 한 목사가 잘못 살아가지고 교회에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거죠.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헌신되라는 거예요. 헌신되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예라 그러면 예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구나. 말씀에 좀 헌신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연약해서 실수해서 잠깐 한순간에 잘못 범할 수 있어도 금방 돌이켜야 되고 그런 삶에서 애통해야 돼. 하나님 사랑에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군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게, 주님을 위해서. 아니, 세상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 잊어먹지 말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되고 싶은 전도의 생긴 마음이 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하게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살라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이 6가지를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6가지가요,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알려줘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물어보셔도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다 나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트랜스페런트한 그런 라이프를 사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예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투명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뭐 숨기는 게 없고 은큼한 게 없고, 다 뒤져봐도 겉과 속이 똑같고, 정말 내가 말을 했으면 말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떳떳하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삶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는 동안의 그 삶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간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탁월한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산다고 한다면 훗날 주님 앞에 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